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동일한 은혜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캐나다의 수십만의 야생 우리는 겨울에 남쪽으로 여행을 합니다. 왜? 남쪽에 가서 따뜻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여행을 하는데, 물이 있는 곳에 내려 밤을 지내는데 그들이 즐겨 쉬는 곳은 넓은 나이아가라 강이라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강은 폭포에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아주 넓어서 물살이 약하고 호수처럼 잔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심하고 그 물 위에 떠다니면서 쉬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편안하게 먹이 활동하고 잠도 자고 호수가 잔잔하니까 앞에 폭포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폭포 앞에 와서 물살이 급하게 흐르면서 휩쓸러지면 우리들은 수천 줄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서 물살에 휘말려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마다 그 야생 오리들이 죽는 숫자가 엄청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마지막 때 성도에 대한 사탄의 그 유혹도 이와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하다, 먹고 살만하다, 안심하고 있는 때에 죽음의 폭포 바로 곁에 온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의 세상 가운데 중심에서 가만히 사는 모습을 살펴보면 전부 다 온통 평안의 잠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합니다. 목회자들도 옛날에는 배고파서 금식을 밥 먹듯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배부름에 게을러졌고, 매스컴 들어가 보세요.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에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그렇게 했구나,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서 감각이 묻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요즘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밤에 배달 라이더들이 막 700~800만 원, 1000만 원씩 번다고 그래요. 근데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좀 코로나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약한 생각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이 코로나도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돈에 취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 보니 권력에 취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권력과 돈이 있잖아요. 명예에 취해 있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년간 이 코로나 말미암아서 예배가 거의 폐해지고, 예배를 드려도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단어들이 속속 나오면서 어쩌면 비대면 예배가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도 무뎌지고
목회자들도 당연히 코로나인데 예배를 무슨 예배야, 전도는 무슨 전도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런 코로나 때 거기 교회는 예배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먹고 살만하고 또 코로나라는 이 핑계로 말미암아 그냥 편안함과 안정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2절 42절까지의 본문을 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어떤 환경이든지 앞에 있었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깨어있으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생활할 때는요, 매월 15일날 사단 수색대대가 그 수색대대 대여대원들이 직할대, 사단 내에 속해 있는 각 직할대 침투훈련을 했습니다. 그 침투훈련은 매월 15일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워도 추워도 매월 15일 저녁 시간 되면 어김없이 이루어진 훈련이 침투훈련이었습니다. 15일이 되면 해가 솟아오르러 뉘어뉘어지는 그 시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침투조로 결정된 조직은 배정된 부대를 정해진 시간 내에 침투를 해서 폭파 딱지를 가져와서 폭파라는 그 딱지를 정해진 장소에 붙여야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작전이 끝나는 겁니다. 눈이 많이 오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침투조로 제가 가야 할 곳이 공병대대였었어요. 공병대대를 배정받고 해가 지면서 가장 시야가 안 좋은 EMT 시간이라고 했죠. 해가 딱 들어지고 약 48분 정도의 시간까지가 가장 사람이 분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잘 안 보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환한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전혀 안 보이듯이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 시야 분별이 가장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침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뉘어뉘어지기 시작하면 침투조들은 각 조별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미리 지도를 통해서 파악해놓고 상대편의 근무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 다 좌표를 찍어놓고 침투를 시작하지만 상대편도 이 15일날 되면요, 평상시에 근무 쓰던 위치에서 안 쓰고 근무지를 바꿉니다. 어디서 어떻게 침투를 당할지 모르니까 근무지를 바꿔서 근무를 쓰는 거죠. 목표 지점이 점점 가까울수록 근무자들은 촘촘하게 근무를 쓰죠. 한 발자국 가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근무자 옆으로 지나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공중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리기 전에는 침투할 수 있는 길은 정해진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숨을 죽이면서 흰 눈이 왔으니 평상시에 군복을 입으면 금방 눈에 띄니까 스키파카라고 있어요. 스키 탈 때 입는 파카, 이를 뒤집어보면 하얀색이거든요. 그 스키파카를 입고 1분에 거의 한 발자국씩 움직이다시피 누워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근무자 옆을 지나가려는 순간에 보니까 근무자가 담요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공병대 되니까 낮에 얼마나 힘들게 일했겠어요. 삽질하고 그 사람 다리 놓고 무너진 거 보수하고 건물 짓고 이러는 게 아예 공병대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모포를 쓰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쉽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공병대대의 그 대대장실 문 앞에 폭파 딱지를 붙이고 작전에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경계 근무자가 깨어 있었다면 저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옆으로 지나갔으니까 부시럭대는 소리만 나도 들키잖아요. 그러면 작전에서 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매달 있었던 작전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었고 성공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성공했던 기억을 되살아보면 열악한 날씨와 근무자의 태만으로 인한 경계 소홀로 말미암아서
작전에 성공했었던 시간들을 회상해 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결국 모두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 18절에 나온 이야기 보면 도둑이 들어와도 도둑을 보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지도자, 그들에게 죄값을 찾는다고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영적인 파수꾼 역할, 이걸 다 하지 못하면 결국 모두의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불고 깨어있으라 공고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첫째,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고 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건데, 말세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건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 그날과 그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 인류 최후의 심판, 그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또 깨어 기도하라,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어느 날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려는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군대 생활하는 군인들을 보면 전방의 군인들과 후방의 군인들은 경계 근무 태세가 틀리고요, 완전 군장 모습이 틀립니다. 전방에서는 언제든지 적과 조우할 수 있기 때문에 격발할 수 있는, 사격할 수 있는 준비를 늘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에 탄창을 끼우고 안전장치만 풀면 바로 총을 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데, 후방에는 총알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 총을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 전방에 있는 부에는 언제든 총을 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적과 조우했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언제 임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그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어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맞춘 사람이 없어요. 그날이 얼마나 깊이 감춰져 있는지, 오죽하면 주님께서 본인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 이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 거듭거듭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너무나 많이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잠들어 있어요. 미디어에 잠들어 있고요. 눈은 뜨고 현상은 보고 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단 말입니다. 무뎌져 있다는 거죠.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준비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공격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로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38, 39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도 반드시 그러한 때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패역한 시대예요. 대표적인 패역한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모조리 홍수로 멸망시켜 버렸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모조리 홍수로 멸망시켰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시대가 패역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노아 시대의 대표적인 패역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구고 흥청대면서 세속적인 쾌락에 정신이 팔렸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흥과 향락에 빠져 살던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이 시대야말로 은밀한 향락과 퇴폐가 그 극치를 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음식점들 시간을 정해놓고 단란주점들 퇴폐업소들 다 문 닫았는데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입구는 무슨 아파트로 들어가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건물 숙박업소까지 가는 그 비밀 통로 다 있는 것을 어떻게 형사들이 알고 현장을 덮쳐서 100몇 명을 검거한 모습을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면, 얼마나 술을 먹고 싶으면, 얼마나 향락을 즐기고 싶으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럴까.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신매매요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어플을 깔아가지고 인신매매 쉽게 하고 있잖아요. 인신매매는 범죄도 안 해요. 요즘에는요. 세상에 거리를 어지럽히고 장기 밀매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해도 너무나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백두대낮에 묻지마 범죄, 그냥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들도 살인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무차별을 공격하고 사람 죽이는 것 자체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총기를 규제하고 있으니까 큰 대형 사고를 면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총기 자유를 둔 미국 같은 데 보면 초등학생들이 친구하고 싸워서 총을 가져와고 그 반 친구들을 막 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급한 성격으로 만약에 총기를 자유화시키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이 무뎌지면 우리도 그것에 그냥 그걸 범죄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도둑질 하나만 해도 그 사람 그냥 아주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도둑질 하는 것 정도는 뭐 이야기도 안 해요. 정말 쾌락과 황금만능주의 등 육체적인 욕망과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풍조가 건전한 성도들의 정신까지도 가짜시 좀먹거나 마비시켜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세계의 전투는요, 마지막 때에 더욱 치열해집니다.
문화라는 것을 타고 들어와서 문화 속에 그냥 동화되게 만들고 흡수되게 만들어서 환경을 지배해 버리니까 그 환경을 타고 스며드는 그 영적 타락을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을 수 있고요,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문화 모든 것이 문화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럴 듯하게 다 그러니까 유행이니까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타고 들어오는 그것들, 우리 영적인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때일수록 깨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약한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처럼 녹아져서 저들을 정화시킬까? 어두워서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과 어떻게 내가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날마다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45, 46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 지적하시는 겁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종은요 잠시의 시간도 허송하지 않고 깨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들은 일에 열중하고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이 올 때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성도는 성도들로, 목회자는 목회자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단 말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되어 일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내가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큰 대롱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일꾼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 일꾼들 중에서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은 지금 종을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여건에 살고 있어요. 시골에 있어요. 포천에. 아주 부자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인이 오면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 놀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남의 집 살고 있어요. 땅 한 덩어리 없어요. 그냥 새 살고 있고요. 품 팔아서 먹고 사는, 아직도 그래요. 이런 사람은 충성된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약해서도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지만 이런 참담한 세상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깨어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죠. 세상이 약하니까 깨어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기도하는 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그의 사주를 받는 온갖 세력들은 오늘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 표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세상의 만문주의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거나 권력에
눈이 멀어 있거나 명예를 찾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영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면 우리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됨을 알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는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담담히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서 나만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할 일이 없는 모양처럼 팔짱만 끼고 잠들어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라는 이유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절반이 지금 세상 가운데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을 향해서 깨어서 어찌하든지 저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방도에 동승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팔짱만 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흥사입니다. 큰 교회를 해서 부흥사가 아니잖아요. 사명이 부흥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국을 나가는 거예요. 오라는 데 있으면 그곳에 한동이 있어도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전해야 되는 부흥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달에 2번 이상 계속 공연을 나갔습니다. 같은 목회자들끼리 또 장로님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이 코로나 시대에 부흥회를 다니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뭐 하고 있으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낫지 않습니까? 부흥사는 부흥에 나가야 되고요. 전도에 사명의 사람 전도해야 되고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고요. 깨어있는 사람은 드립니다. 무슨 부흥에 나가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할까요? 그냥 앉아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각자 집에서 먹을 만한 거 있으니까 먹으면서 나오는 건 뱃살밖에 없고 확진자 많다고 하잖아요. 확진자 확 쪄버렸다잖아요. 전부 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깨어있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곧 자기 생명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나도 살고 내가 지키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망대를 세우고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요 장비는 무용지물이고요. 아무리 좋은 망대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높이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파수꾼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켜나가는 영적 파수꾼이에요.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을 살려야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찾아주실까 좋아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길에 모두 충성하겠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좋아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항상 내려다되나 물결여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네. 이 시간부터 우리들 깨어 기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해서 슬기로운 자들이 되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함을 받고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